이 밤에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리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첫째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그 거룩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역시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도적을 변화시킨 여인의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눈길을 눈이 오는 그 길에 가죽을, 그 비싼 가죽을, 구두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비싼 가죽이잖아요. 가죽으로 이제 배달을 하러 가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중간에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차를 타고 이 배달을 가는 이 여인이 가죽을 안고 이제 마차에 올랐는데 어떤 한 지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타는데 딱 생긴 게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제 이거 눈길을 이제 마차가 이제 가는데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목적지에 내려서 또 한참을 이제 걸어가야 그 배달 장소가 나오기에 그 가죽을 안고 그 눈길을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 도둑놈 같이 생긴 그 사람도 내려서 이 여인의 뒤를 쫄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가죽이 좀 무거우니 당신은 그래도 남자고 힘이 있으니 좀 들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뭐 들어줄 수 있죠. 이제 이 도둑놈은 사실상 이 도둑놈인데 기회를 이제 보아서 이 가죽을 빼앗아서 가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도적에게 가죽을 맡겼으니 그야말로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체를 맡긴 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인은 한 발자국 앞서가면서 그 도둑놈은 뒤에서 따라오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 이 도적의 마음이 그야말로 감동함을 받게 되죠. 여태까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어려서부터 생긴 것이 또 도둑놈같이 생겼고 온갖 흉악범같이 생겼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 가죽을, 이 비싼 가죽을 들어달라고 자기에게 그 가죽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놈이 가다가 이걸 내가 배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 이래야 저래야 하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 어기까지 들어옴으로써 그 여인에게 그 가죽을 탁 이제 목적지가 온 것 같으니 이 가죽을 받으시라고 탁 돌려주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도둑놈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귀한 이 가죽을 맡겼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당신에게 맡기든 맡기지 않든 이거는 사실상 내가 이것은 온전히 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부득불내가 당신을 믿었다. 그러면서 그 도둑놈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죠. 사실 나는 도둑놈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일평생을 살아도 지금까지 살았어도 나를 믿어서 내게 이런 믿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당신만은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가죽을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믿어준다는가, 이 믿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도 살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믿는 과정에는요 상까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믿음에 관하여는 성경에 창세기에도 자세한 어떤 에녹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에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 해석하는 사람을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을 했던데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노아의 심판이 있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심판까지 100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이 에녹은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에녹의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고대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지었느냐 하면, 그 자식을 낳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상태를 그 자식의 이름에다가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 야곱, 그 어머니가 터치고 나온다, 뭐 붉었다, 뭐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렇게 짓죠. 다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짓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은이 이름을 지을 때 왜 내가 이놈의 이름을 박대은이라 지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일곱 정도 이름을 지어봤는데, 특히 이 대은이라는 이름을 내가 왜 대은이라 지었느냐, 그때 내가 내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를 그 이름에다가 내가 담은 거예요. 컨대자, 말씀은 자. 그래서 대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 까막눈이었던 제게 이 성경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임했다. 그래서 너를, 그 낳은 아들을 대은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자기의 신앙의 어떤 삶의 상태를 담아내. 이가봇, 그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즉 법궤를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자식을 놓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삶에 어떤 좋았던 것이든지 또 불행한 것이든지 그런 걸 이제 그대로 그 이름에 그 자식에게 담아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65살에 그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추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머두셀라의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들, 이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창을 던진다.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창을 누구에게 던지죠? 적에게 던지고 원수에게 던지죠. 그렇다면 이 창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인다. 곧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을 통하여 이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증거를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거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그때의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그 신앙적 상태를 그 삶의 어떠함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어떻게 계시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꿈으로든지 뭐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보아도 충분히 어떤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이 성경 해석가는 노아의 심판의 천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심판의 첫 계시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 그것이 자기는 그야말로 내 당대에 임할지 내 아들에게 임할지 누구에게 임할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그는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 에녹,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다시 불로 심판하고 이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 종말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에녹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천년 후에 그 손자 노아를 통하여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시를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론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에녹은 그 아들은 965인지 뭐 1000살 가까이 살은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다 장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놀랍게도 36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장수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그 장수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단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 곧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에녹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까?
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에녹이 365세의 그 시대로 봐서는 참 단명을 했지만은 그 자식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는 못했지만은 참으로 그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 참 에녹의 믿음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오랫동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3분의 1의 인생만 살다가 가신 것 같아요. 대략 한 33세니까만 대략 그 시대는 다 좀 목숨이 짧았으니까 60, 70 살았다면 한 2분의 1쯤 살았을 거고, 길게 살았다면 한 3분의 1 정도 살다 가신 것 같은데 에녹도 3분의 1 정도 살다가 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우리 주위에서 정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신학교에 와서 강의한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그 불이 그 속에서 이글거리던, 정말 복음이 살아서 이렇게 움틀거리는 듯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존경했죠. 교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죠. 야, 참 키도 자그마신 분이고 아주 막 복음을,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와요? 모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젊으신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신방 갔다고 오는 길에 차가 굴렀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도록 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데리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에녹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 전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저 형식적인 대략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벨과 같은 이런 예배, 이런 산제사,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더하여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그는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역시 에녹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도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면 에녹을 본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면 정말 에녹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식하는,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한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그 기쁨이 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역시 부모의 기쁨도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오죽 말 안 들었으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자식을 욕을 하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습니다. 혀가 쇠가 만발이 빠져 죽으라고 욕을 하고요. 손모가지를 다 끊어서 이렇게 자식을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믿고 자식이 그렇게 한다라 하더라도 그런 저주를 하서는 안 돼요. 요즘은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욕을 했고, 또 하나는 호랑이가 팍 씹어가고 막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팍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 가라 그러면 되긴데, 물고 가라 하기가 그래도 그래 아까워가지고 씹어가지고 가. 호랑이가 한번 씹어보세요. 그거 어찌 되겠는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저주를 하고. 참 그렇게 부모에게 욕되는 짓을 하는 그 자식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욕을 하는 그 부모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혹 그야말로 개구장이 시절에는 혹 그래서 부모의 속을 썩여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질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섬기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냐? 온전히 청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바로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질서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도 이 성경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뻐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에녹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들림받는 상을 받았죠. 이 환난과 고통과 이별과 고난의 이 세상을 오래 사는 그 고통에 그걸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참으로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이 상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국민학교를 졸업하는데 상 안 받는 학생이었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상 안 받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국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할 때 보면 막 온갖 이름에 상을 붙여서 막 상을 남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의 가치가 없어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뭐, 우등, 개건, 뭐, 그런 뭐, 상 한두 개 정도가 충분하지요. 그런데 온갖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니까, 그 상의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 받기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에녹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에녹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인간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해지느냐 하면, 이 생명을, 사람의 이 생명을, 이 목숨을 누리는 이런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게놈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게놈 사업. 게놈이 아니고 게놈 사업. 야, 참, 이 유전자의 어떤 병든 어떤 그런 걸, 유전자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유전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에 마지막 때는 천년을 사는 그런 역사가 난다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와, 그래도 인간은 제 아무리 게놈의 실력을 가지고 유전자의 어떤 것들과 이런 염색체를 이렇게 막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은 반드시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도 교회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 그러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누가? 목사들이 말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하죠. 갈수록.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의 이 과학 기술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거의 모든 것들을 거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고 극소수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요.
돈 많고 근세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역시 앞으로 세상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들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녹의 믿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내가 산 이 믿음의 삶의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이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인생의 가장 복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이냐? 우리가 이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기쁜 상은 바로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상이야말로 이보다 더한 혈과 육을 입은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치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고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치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장난으로 그 수확이 심은 대로 80%, 70%, 90%, 50%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진리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이 믿음과 신앙 말이에요. 이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이것은 감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는 알았으나 이와 같은 에녹이 생각지도 기억지도 못할 이런 상을 줄 줄은 이 에녹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아 갈 때서야 그때야 내가 이런 엄청난 영광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략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나 그것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실 때 그때야 내가 그때 좀 더 할걸, 그때 내가 좀 더 할걸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껄껄한다 그러죠. 믿을 걸 한다 그러죠. 천국에서 가서도 그때 좀 더 할걸, 그때 그렇게 좀 더 할걸. 이거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내게도 또 어떤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끌 하늘나라에 가서는 끌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은혜를, 가시적인 어떤 것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힘대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해서 그 머리에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전부 저녁에 밥 안 먹고 꿀을 먹고 왔습니까?
목사님 나는 저녁 안 먹고 지금 앉아 있는데요. 저녁 안 먹은 사람 빼고.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인 여인이 어떤 상을 받았어요? 큰일 났네. 그래 그걸 말하지 되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너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것이 기억될 것이라는 거,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았는데 이 여인도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이런 것은 받지는 않았어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인으로서의 그 죽음에 관하여 장사를 예비하는 그 향유를 보던 이 여인도 상을 살아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에녹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을 받는, 금세와 내세에 상 받는 에녹의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